오에 겐자부로는 일본의 문학가입니다. 도쿄대학에서 불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샤르트르에 아주 굉장히 심취했던 그런 대학 생활을 보냈고 1994년에 만엔 원년의 풋볼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문학가입니다. 일본 천황이 주는 훈장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일본 천황이 노벨 이 훈장을 주는데 이 제국주의 침략을 했던 천황이 준다고 해서 그거를 거절했고요.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일본인들의 굉장히 야욕이다라고 아주 굉장히 비판을 서슴지 않는 그런 양심적인 일본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장애인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뇌가 머리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머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뇌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으니까요. 의사가 이제 안락사를 권유했습니다. 살기도 어렵고 살아도 정상적인 삶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덜하지만 자식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받을 때의 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히로시마 앞바다에다가 몸을 던졌습니다. 자살을 기도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바다에 원폭 피해자들이 있었고 이 원폭 피해자들이 다 장애인들이죠. 이 장애인들이 이 오에 겐자부로를 구출해냈습니다. 이게 구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다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쁜 표정으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자살을 기도했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굉장히 죄책감도 굉장히 깊었고요. 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심한 것이 이 장애인 아들을 내가 끝까지 돌보면서 지켜주고 이 아이가 정말로 잘하는 것을 꼭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거를 오에 겐자부로는 문학에서 공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그 수술을 감행을 했고 수술이 끝났을 때에 다행히 식물인간이 되지 않았고 그러나 심각한 기형 그리고 장애를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혼자서 걷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시력도 굉장히 나빠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카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어서 이 아들의 이름이 오에 히카리입니다. 5살 때부터 이 히카리가 음악에 대해서 비상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히카리의 IQ가 65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려준 소리는 잊지 않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악기의 소리를 구별하고요. 그 멜로디를 기가 막히게 그걸 암기를 하는 놀라운 그런 자질을 발견하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결국은 이 히카리가 클래식 작곡가가 됐고요. 아주 일본에서 인기 있는 작곡가입니다. 음반 2장을 냈는데 10만 장 이상을 이렇게 판매한 아주 굉장한 인기 있는 작곡가가 됐는데 캐멀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이 히카리의 삶을 빛의 음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오에 겐자부로는 몸이 불편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몸의 불편함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걸 공생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내가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자. 그래서 아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 음악적인 소양을 꽃피울 수 있지 않겠는가. 아들의 장애 부분을 내가 도와주면 아들이 뛰어나게 타고난 이 자질은 반드시 꽃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아들이 꽃 피어나는 거를 오에 겐자부로는 주체라고 부릅니다.
주체와 공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도와주는 이런 공생을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아들의 주체가 꽃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일본에서 클래식 작곡가가 되었고요. 정말 인기 있는 작곡가가 되는 그런 주체가 꽃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공동체가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하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우리 인류가 싸웠던 논쟁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회에서도 개인이 중요하냐, 공동체가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하냐, 국가가 중요하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냐, 사회가 중요하느냐, 이런 이념 싸움을 정말로 치열하게 하고 있죠. 이거는 아주 오래된 싸움이죠. 자, 그런데 오해겐잡으로가 발견한 것은 주체는 공생이 없이는 주체가 꽃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생 또 이 주체가 없으면, 주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가 꽃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처절하게 발견을 자기의 인생에서 실종적으로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체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공동체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문학적인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함께 공생하는 이 공동체의 믿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살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독특하지만, 특이하지만 공동체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데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거의 생활한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몰려 들어왔는데요. 문에서 들어가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예수님의 창조적 발성,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소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을 통하여 몸의 아픔을 해결하는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생명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치유할까?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예수님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들이 관심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관심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치유할 것인가, 오로지 유일한 관심이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의 구원과 치유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정말 구원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 고통이 누구의 책임이냐,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이게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책임을 묻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죠. 그러나 일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죠. 오늘 우리들의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를 자꾸 물으면서 따지면서 공격하고, 또 환자들을 막 혐오하고, 이 외국인들을 막 혐오하고, 지금
이런 기운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기운이 더 이것이 이렇게 우리 대세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전염병을 함께 이기는 거죠. 함께 이기려면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어떻게 구원할까,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 환자들이 지금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중풍병 환자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환자는 죄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히는 것. 이것이 몸의 아픔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낙인이, 이 정죄와 이 판단이, 이 혐오가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사람이 혐오의 대상인, 정죄의 대상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환자는 정죄를 받으면서 낙인을 찍히면서 혐오를 받으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내 죄가 뭐지? 나는 지금 아픈 거죠. 중풍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거고요. 환자입니다. 아픈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픈 건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하지? 내 죄가 뭐지?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예수님께 인도를 했습니다. 자,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4사람은 이 환자를 혐오하지 않은 거죠. 정죄하지 않은 거죠. 이 4사람은 이 환자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환자의 구원과 치유를 갈망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생명이 치유되어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믿은 거죠. 예수의 창조적 소리와 예수의 창조적 발성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논란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 4사람을 공격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사람이 이 환자를 지금 예수님께요 지금 인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 옆에 이스라엘에서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간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당시의 집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고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약간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흙기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뭇가지와 흙덩어리로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이렇게 뜯어낸 겁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고 이제 침상 같은 곳에다가 베드에다가 이렇게 환자를 뉘어가지고 4개의 끈을 달아가지고 4명이 한 줄치를 붙잡고 지붕 위에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지금 환자를 이렇게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간절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 환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치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도 온통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하고 치유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만났던 거죠. 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환자를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부분 성서에 저의 믿음을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성서 본문인데 유일하게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절하게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생명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마음과 또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자, 오늘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환자와 가족들과 의료진들과 외국인들과 유학생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얼마만큼 우리가 간절한 생명의 치유와 생명의 구원에 대한 마음을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이 환자의 이 고통을 구원하고 치유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이 믿음을 확인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을 시작하십니다. 치유의 소리를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소리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소리, 치유의 소리,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첫 마디가, 첫 소리가 이건 겁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우리 공동체가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마 우리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아. 두 번째 소리,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몸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치유 선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의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입니다. 사죄를 선포하는 소리이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질문하고 있었죠. 혐오의 대상이 되어진 상황에서 내 죄가 뭐지? 라고 묻고 있는 이 중풍병 환자의 질문을 예수님은 묻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거죠. 내 죄가 뭐지? 라고 묻고 있는 이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 대해서 생명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치유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의 마음과 믿음을 보셨고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거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치유의 소리의 첫 발성, 첫 소리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소리가 드디어 나중에 이제 뒤에 치유의 소리로 이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죄의 선언을,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니까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남을 혐오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학자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면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지요. 죄를 따질 수가 없죠. 죄를 공격할 수가 없죠. 혐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거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알았던 예수님, 이런 율법학자들의 이런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이지. 사람이 아픈데 환자를 앞에 놓고 어떻게 너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내가 이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느냐. 치유의 선언보다 죄의 사함의 선언이 말하기는 더 쉬운 겁니다. 치유의 선언은 몸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선언은 말로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쉽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말하기는 쉽지만 그거를 누구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몸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만 사실은 또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을 확인시키고 나서 예수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창구적 소리, 창구적 발성이 이 환자에게 이제 울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죄의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단계 치유의 선언을 하십니다. 치유의 소리를 발성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의 소리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웠고 이 중풍병 환자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이 중풍병 환자의 몸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를 혐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몸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한 거죠.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몸의 치유를 위한 예수의 천구적 소리가 선포되어진 거죠. 그때 중풍병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거동을 못하던 중풍병 환자가 예수의 천구적 소리, 천구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냈습니다. 그 질병의 자리를 걷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전염병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다 걷어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소망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크게 놀라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천구적 소리, 죄로부터 구원되어지는 이 천구적 소리가 몸을 치유하는 천구적 소리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몸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생명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몸의 고통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창조적 소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몸의 아픔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